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33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 자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또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눈에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그 걱정과 아픔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근심과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정말 이 문제만큼만 해결되어지면은 정말 내가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살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늘상 경험해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될 것 같았는데 더 큰 산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늘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요, 사업의 실패가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문제는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염려라고 하는 문제, 염려.
삶의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밀려드는 그 염려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만드는 그 문제의 염려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사업의 실패와 걱정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은 소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런 염려들을 다시 한번 떠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좀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좀 더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걱정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편안한데 좀 더 편안하지 못해서 걱정을 해요. 이런 절망하는 마음들, 실망하는 마음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불편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6장 30절인데요. 맨 끝에 하반절만 봅니다. 맨 끝에 하반절, 믿음이부터 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걱정, 근심, 또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 믿음이 작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 작은 믿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건강의 문제인 것 같고, 겉으로는 물질의 문제인 것 같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문제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마음의 문제이고, 또한 보니까는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실망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들, 그 시련들, 유혹들, 그 문제들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서 낙심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양이 정작 시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작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고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그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만 한정하는 데 있다라는, 한정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감격이 있어요. 뜨거운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의 그 삶의 모습들,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들, 가정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예배에서의 감격과 예배에서의 뜨거운 그 고백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그 일들이, 삶 속에서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의 얻은 그 감격들, 그 뜨거운 그 고백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참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주의 전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고,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결정해야 될 그 일들, 그리고 또 삶의 그 방식들, 그 속에서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그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요, 영생의 소망도 있었는데 그 삶의 전체에 드려지는 그 믿음과 신앙의 그 고백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는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로 염려하는 것,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너희는 먼저 이렇게 먼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이제 사망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생명의 자녀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면은,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은 법이에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윤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말하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이어지지 못하는 작은 믿음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작은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이 작은 믿음. 뭔가 균형 잡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믿음의 완전한 회복의 삶을 좀 우리가 날마다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넘어져서 거기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나와서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복되는가 하는데 또 다시 주저앉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롭게 각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첫 번째 모습,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바로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는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끔 병원 응급실이라든가 중환자실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급박하게 들어와서 정말 의사의 그 진료가 또 그 응급 처방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의사가 치료하기도 전에, 손을 대기도 전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숨을 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요, 절규하면서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한번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히 그런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통의 자리에 빠지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병상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 고독이라든가 그 절망감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 그런 사업의 그 미끄러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들, 그것은 바로 이게 내 사업인 줄 알았더니 내 사업조차도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주인은요 가진 그것에 대해서 뭐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무슨 내가 주인입니까? 이건 분명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와서 길렀을게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도 크다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손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건강과 재능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임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온 힘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아이디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좌절감,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나의 힘, 나의 소유로 뭔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더우시면 들까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두 번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됨.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서 구원을 얻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하신 계획과 또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땔감으로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얻으신 자녀들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요,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여기 그런 부모님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다 제공해 줍니다. 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 와서요,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지? 혹시 엄마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실 거예요. 내가 자녀이니까. 자녀들은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을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자녀이고 내 자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자녀에게만 허락돼요. 자녀에게만.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니까. 자녀만이 갖는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자녀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완전히 불효자식 중에 상불효자식이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그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또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해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듣는 호적에서 파버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들은요, 바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것.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래야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길 죄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쉽게 말하면요, 그냥 이 땅에서의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덧 50이 넘었어요. 저는요, 젊었을 때요, 이런 나이가 오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근데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저도 60이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60이 된다는 게. 전 지금도 50이 넘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나이 먹는 거는 상상이 돼요. 근데 내가 나이 먹는 거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게 자녀로서의 마땅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재적인 그 순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 깊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의 이 모습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 이 삶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해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의 모습,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지역사회의 이 복음화, 정말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던 삶의 그 모습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 근데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모습이 그냥 떡하니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야 이 지역 속에 있는 이 주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꿈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들을 우리가 정말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간을 저 많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웃들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골목골목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다니는 그 골목골목 속에 그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해서 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자리 잡아주시고 주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상이 세상 속에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